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과 같은 사람은 이 로고스가 누구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제2원인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가 있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그라고 말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딱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문장이 아주 이해가 깔끔하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면 성경은 바로 태초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째깍 그때부터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의 모든 영겁의 세월, 영원한 시간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요한은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앞선 시간을 말합니다. 그 앞선 시간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딱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째깍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경이라는 말씀이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어떤 형용사나 어떤 다른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라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요하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목사님 성경을 어디부터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간복음에 기록 안 된 것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같은 이런 것들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 지지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표현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요한복음을 연구해가지고 책 한 권을 선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대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의 제목대로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목자들의 처음에 방문을 받았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이렇게 막 성경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2000년 전에 영광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말구육관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다. 말씀의 본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의 본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막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막 잘못 봐버리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하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네요. 1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그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시 로고스라는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딱 넣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1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한번 내 눈에 보이도록 해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33년을 있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두고 복음 전하라고 남겨주시고 천국으로 성천에 올라가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안을 수도 있고
그 요한은 베개를 베고 예수님의 무릎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육체를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 이래버리면 눈으로 안 보이는 분을 이해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고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의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며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영으로만 존재하신 무한대의 하나님은 그분은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왔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 성탄이 믿어지는 것, 육체를 입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적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생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육간에 탄생하셔서 점점 키와 모든 지혜가 자라나고 점점 자라나는데 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인간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인격체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죄 많은 인간이 핑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뭐 따라가려고 마음은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핑계하면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죄 짓지 아니하고 잡음죄도 없이 원죄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시는 이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역은 예수님이 이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리 휴움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 생존 종교의 책에 보면 결론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한민족 이상을 믿고 있는 세계적 종교가 11개나 있는데 그 종교를 다 연구하면 종교의 창설자, 불교 같으면 마호메트, 그 다음에 회교 같으면 회교의 이 마호메트, 이런 모든 창설자를 연구해 보면 그들에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를 창설한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디 헥시데 렐리기온, 독일어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전 세계 가장 유일의 하나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왜 그러느냐?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인격체고 이 기독교를 창설한 분이 전혀 모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한 세계 생존 최고의 종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말구육간에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